저는 2박 3일간 은혜 목사님들과 함께 강화 수양관으로 목회자 영성 금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얼굴이 좀 헬쓱해졌나요? 네. 금식했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쉼과 영성이 회복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물론 유혹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제가 이 강화 수양관에서 내려가서 좌측으로 쭉 자연을 누리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갈비탕이라는 간판을 본 것 같아요. 음식점이 있었고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굳이 가까이 가서 뭐 파는지도 왜 문을 안 열었지? 굉장히 먹음직보암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한빈 목사님을 또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반대편으로 쭉 걸어가는데 이 편의점이 이쁘게 있는 거예요, 끝에. 편의점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는 서로의 동공을 보면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짧은 철로 역장 같았어요. 작은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참으로 달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말씀을 먹는 시간, 그 달고 오묘한 시간을 아시죠? 네, 그만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집도 중요하고 때로는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상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권위가 안 생겨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허수아비라고 할까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은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그 말씀이 없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재미를 느낄 때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과 힘의 이 원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얼만큼 독대하냐, 얼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늘 먹어도 우리는 허기져요. 제가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는데 벌써 배고파요. 항상 먹어도 또 배고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평안을 구해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잠깐 행복하고 평안해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사라져요. 오직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끔 해주는 은혜의 방편,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5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원에 힘입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무엇보다 그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또 이뤄 가시잖아요. 그 이뤄 가시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의 시작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또 은혜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전하고 싶은 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은혜로 시작했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죄의 습관과 나의 어두웠던 심령, 이런 것들은 사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까이 되면은 이게 더 멀어져요. 죄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는 이 선한 열망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구속되어 있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설교의 홍수시대잖아요. 지적인 유희, 지적인 동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어떤 예배 현장에서 황홀경도 경험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은혜로 새로운 의의 습관, 그리고 무엇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습관이 우리를 구속하며 적용하도록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새해를 시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항상 쫓아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어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로의 추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는 정말 유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떤 사건이 있죠? 네, 홍해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홍해 앞에 뒤에서는 바로의 이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로는 고대 이집트 왕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강력하게 쫓아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면 이미 은혜를 경험한 상태거든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이 신비로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물을 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그 은혜를 경험한 상태예요.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이 바로의 주권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이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바로의 추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미치니라.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이 쫓아오지만 지금 뭐가 쫓아오고 있는 거냐면, 잘 보면 바로의 주권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죠? 다시 삼키려고, 다시 그 주권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10절과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로의 주권에서 확실히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네,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병이 쫓아오고 돈이 쫓아오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명예가 쫓아오는데 내 죄의 습관도 쫓아와요. 근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또 거기에 이 뱀이 꽈리를 트듯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그냥 막강한 힘의 논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럼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매이는 곳으로 들어가요. 오늘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추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군을 동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문 전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누구보다 바로를 잘 알았을 거고, 그리고 이 특전사들이 얼마나 강하고 또 무서운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온다는 것을 보니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그리고 연약해져 두려워하는 이들은 불신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희생 제물로 누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저 인간이 괜히 나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불평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홍해 앞의 그림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은혜는 금방 소멸돼요. 옛 자아가 나오고 불신이 생기고 누굴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네, 누구의 주권으로? 이 바로의 주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바로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니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이 바로의 주권이 두렵지도 않고 거기에 매이지도 않고 이미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이나 물 가운데로 들어가실 때 빼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욕먹을 때 내 이미지 챙기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한 몸을 이루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작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도 능력이 그 손까지 안 닿나 보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한계지어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작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유능한 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하나님이 유능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네, 전능하신 존재인 걸 깨달아요. 그러니 기도가 안 멈추고 막혀도 기도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는 반드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완전히 알고 믿고 이 안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구원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바로의 추격은 어떠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로의 추격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일단은 병거, 마병 자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 군대를 다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로운 은혜의 삶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도 어쩌면 이 바로의 추격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이된 만큼 이들에게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또는 새해 첫 단추를 끼울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이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가 다가오는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이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이동하고 그 안으로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 우리 모두가 있지만 이게 눈이 어둡고 믿음이 작동을 안 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안인지 하나님 밖인지. 제 이름이 주 안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건지 주 밖에 있는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정도의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는 거예요. 홍해 앞이어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어도, 진퇴양난이어도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믿겨지지 않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이 순전한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순전한 믿음 안에서 포효가 나와요. 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바로와 같은 사단의 권세가 올 때 그거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객기일 뿐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치고 억누르려 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항상 사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자기 피드백은 좋은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근데 집착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들게 해요. 죄 지을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이 영적 침체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너 진짜 신뢰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고 무시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흔들려요. 맞아, 나 믿음 부족하지, 연약하지, 완악하지, 동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해요. 내 믿음을. 여러분, 근데 이것부터가 우리가 이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지 스스로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지 바라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추격에 앞서 애굽은 어떤 곳이죠?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꽉 붙잡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곳, 절망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소망 따위는 없었어요. 절망, 폭행, 폭력,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체성을 짓밟아서 노예의 자의식으로 만든 곳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정체성과 내 마음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사건 또는 사람 또는 말, 그분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했던,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근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만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두시면, 방치 두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살아야죠? 광야에 살아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동안 애굽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 누리고 싶으신 분 계시죠?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해요. 애굽은 우리에게 준 어떤 폭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일 때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이게 죄를 짓는지도 모를 정도로 묻어져 버린 우리의 상습적인 생각들, 판단, 정죄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이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죄를 벗어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회개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입어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바로의 추격 앞에 교만함으로 맞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그 기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세상의 철학들을 다 파쇄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종종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힘들어할 때, 그때에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이고 돌파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기도의 삶이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러한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해요.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는 MBTI도 물어보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 취미 이러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얼마큼 그 사람에 대해 잘 아느냐가 이 친함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게 모든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은 저는 기도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교와 교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에 따라 기도 제목을 물어보며 그 기도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과의 진정한 친교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걸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안에서 더욱더 깊은 친교가 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기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앞뒤 전후 좌우로 보시면 얼마나 소중한 이 동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돌파구예요. 바로가 우리에게 추격해 오듯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가정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려 할 때 이 강력한 무기와 돌파구가 되는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미약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나약해져요. 그런 분들, 오늘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꼭 붙잡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이어도, 뒤에 바로가 쫓아와도 끝까지 우리의 통치자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실 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신앙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